에베소 교회는 매우 혼탁하고 또 그리스 철학과 로마와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철학과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교회에도 그대로 침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감옥 안에서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디모데를 굳건하게 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알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만 있었을 때예요.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만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바른 기준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이나 바울이 쓴 편지들을 주변의 교회들이 이렇게 회람해 가면서 돌려가면서 읽고 또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읽음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의 또 기준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은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교회가 흔들리는 다양한 이유 중에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바울은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다툼이라는 것이 교회를 흔들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 어떤 말다툼이 있었길래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이런 말다툼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보시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얘기하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일은 무엇이냐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견디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일을 잘 기억하게 해라, 잘 기억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기억하도록 꾸준하게 가르칠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말다툼하지 말아라. 왜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14절 그 마무리 쪽에 보니까 말다툼의 결과는 유익이 없고 듣는 자를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 전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복음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또 그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에 또 얘기를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증이라고 얘기해요. 변증 꼭 기억하세요. 변증. 그래서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변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말다툼은 뭐냐면 변증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초로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 피우는 것을 말다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말다툼이라고 해요. 이 말다툼을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논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논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논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말싸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당시에 철학적인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철학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스토아 학파,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 지식, 절제, 용기 요거를 덕으로 여겼어요. 지식, 절제, 용기, 덕.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덕인데 이 세 가지를 내가 잘 수용하면 나에게 행복이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예요.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면은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감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쾌락이 중요해요. 육체적인 쾌락이 중요하죠. 그래서 쾌락이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가운데 행복함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이런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바울이 전했던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스토아 학파는 뭐를 강조하냐면은 대문자 T입니다.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식을 강조하고, 이 에피쿠로스와 학파는 대문자 그냥 그 감정의 E형, I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감정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 둘이 붙어요. 그럼 맨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얘들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얘네들이 스토아학파하고 에피쿠로스파하고 이게 자기들이 맞다고 맨날 싸움하는 거를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논쟁한다, 말싸움한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스토아학파하고 에피쿠로스파하고 서로가 자기네들이 맞다고 말싸움하면 결론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결론이 없습니다. 얘는 끊임없는 말싸움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스토아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싸움하는 이 말싸움을 한심한 논쟁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처럼 한심한 논쟁이란 표현의 말싸움을 어디서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자기 말이 맞다고 감정이 좋은 게 중요하다, 지식이 중요하다, 이거 갖고 맨날 싸우는 학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논쟁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논쟁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오늘 바울이 14절에서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랬으니까, 이 일이 뭐라 그랬죠? 복음에 관한 일이 아닙니까? 이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 거고,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는요, 이 부활과 십자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둥을 두고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렇게 또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 대꾸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 변증으로 하면 되는데, 변증이 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변증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감정이 섞여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서로 말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 갖고 말싸움 일어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믿음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이 바른 것이지, 이쪽에서는 부활을 믿고 이쪽에서는 부활을 안 믿어요. 한 교회 안에서 이래 보면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했어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하죠. 요게 변증이에요. 요게 변증.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너희는 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사적 부활 논쟁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부활 논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역사적 예수 논쟁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있었나 없었나 이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역사적 아담 논쟁도 있습니다. 아담이 진짜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거 갖고 막 싸워요. 여러분, 아담이 진짜 없었다라고 한다면 뭐가 부인되는 거예요? 원죄가 부인되면 이거 좀 이상해집니다. 성경 교리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절대 이런 논쟁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잘 분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울은요 말을 잘 못했어요. 요즘 보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말 잘하시는 분들 있죠. 말 잘합니다. 기가 차게 합니다. 막 TV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텔레비 못 나오고 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말을 정말 못했어요. 설교를 정말 못하는 거예요. 정말 못하는데 바울이 잘하는 건 뭐냐? 글을 잘 써요. 바울은요.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저거 뭐 저 사도라는 사람이 설교도 저래 뭐 하노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진리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절대 가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위에 다른 걸 첨가하거나 빼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또 전한 그대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나이 어린 것 가지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나이 어린 것 같고 업신여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이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나이 어린 것 같고 네 나이가 어려서 그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 너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권면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헛된 다툼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복음은 복음이지 그 복음 갖고 트집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헛된 다툼은 버리고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야 되지 복음을 가지고 감정 싸움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흔들게 하는 말다툼은 무엇이나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16절 17절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흔들게 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런 잘못된 말은요, 악성 종양과 같다 그래요. 이러면 암세포가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수술했는데 그 몇 달 있으면 또 암세포도 또 번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세포처럼 정말 그렇게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나쁜 소문은요, 얼마나 빨리 빠르간지 몰라요. 팍팍팍 퍼져가가지고 그 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사람 그냥 하나 이렇게 건드렸는데 그거 막 뚫어 팼다 막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성 종양과 같이 교회를 굉장히 멍들게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의 이름이 오늘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음은 지식적으로만 알면 되지 행동으로 순종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이죠. 어떤 학파가? 스토아 학파.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후메네오가 디모데전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모데전서도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 쓰고 4년 뒤에 쓴 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후메네오가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최소한 4년 동안 교회를 뒤흔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너 잘 알지 않느냐,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해석하려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초등학교 아이들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 신앙적인 생각들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뭐가 중요하면 역사가 중요하거든요. 오랜 세월부터 역사적으로 꾸준하게 지켜왔던 그 전통들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 교리적 전통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교리적 전통하에 기독교의 뿌리가 사투사투 자라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갖고 말다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이단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을 보세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예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못된 진리,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이거 권면을 해서 빨리 돌아오게 만들어 버려야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회직해 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실례를 이야기합니다. 18절 보세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편만했던 생각들이 뭐냐면은 이 부활의, 몸의 부활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영지주의자들 그러잖아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영이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육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이 육신은 뭐냐면은 영을 가두는 감옥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죽어야 이게 영이 자유롭게 돼서 완전한 그 자기의 그런 영생을 얻게 되는데, 다시 몸으로 부활해 버리니까 악한 몸으로 다시 영이 들어가 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다 그릇됐다.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고 영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 AD 한 80년, 70년 이럴 때 아닙니까? 이럴 때나 지금 1800년, 19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성경에 대해서 반대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한 말씀 갖고 세상에 천지가 창조돼?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막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말싸움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19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바울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견고하다는 이야기예요.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그 견고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19절에 보니까 인침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침이 이게 뭐냐면요, 요즘도 여러분 건물 짓고 나면은 춧돌에다가 머릿말 쓰죠. 기공 언제 이렇게 머릿말 쓰지 않습니까? 그 머릿말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런 주출돌에 머릿말을 쓰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머릿말을 딱 쓰는데 그 머릿말을 대도 어떻게 적혀 있냐면 건물 세우고 주출돌에다 이렇게 적어놔요. 이 건물을 침입하는 자는 대가를 치를지어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신전 같은데 머릿말이 이런 걸 딱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앙을 가지고 절대 우리 신전 침범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글귀가 딱 적어 놓고 이 글귀가 이 건물을 지킨다라고 그 당시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진리의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진리의 집에도 견고한 인침이 있다는 얘기죠. 그 인침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다는 것. 둘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벗어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건물 머릿말에 딱 써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불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릇에 대한 비유를 씁니다. 여러분, 이 그릇 비유가요, 사람 진짜 막 시험에 빠지게 하는 대표적인 비유가 이 그릇 비유예요. 20절, 21절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그릇과 관련된 이해가 없으면 신앙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왜 저 사람은 금그릇인데 나는 질그릇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 옛날에 그 청년부 사역할 때도요, 어떤 애들이 막 울면서 옵니다. 목사님, 저는 질그릇이에요. 저는 흙그릇이에요. 쟤는 금그릇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러면서 막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요, 자기 자아를 막 그렇게 학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나는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이 자기 비하는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갈등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장소와 최고의 관계 위에 두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천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뭐기 때문에?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사용하고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사용합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질그릇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금그릇 안 됩니다. 금그릇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질그릇 안 됩니다. 재료가 금이고 재료가 흙인데 어떻게 금이 되고 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뭔 그릇이다? 나는 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아니서 난 금그릇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나를 아는 것이란 내가 질그릇이고 금그릇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다는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아는 게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면요, 내가 질그릇이라도 쓰임을 받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금그릇이라도 쓰임받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준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그릇인지 그릇이 아닌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쟤는 금그릇 나는 질그릇, 나는 금그릇 너는 질그릇,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의 관점엔 금그릇 은그릇 이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재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릇의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이쁜 그릇이요, 이 이쁜 그릇이 그냥 이런 자기 그릇 뚝배기로 갖고 왔다 할지라도 그 뚝배기가 깨끗하다면 저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이쁘다 할지라도 이거 막 여기 막 고춧가루 껴 있고 그러면 안 먹습니다. 중요한 건 재료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사용이 가능하냐 사용이 가능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지 내가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절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아는 게 뭐라고요? 사용 가능한가 사용 가능하지 않은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꾸 나는 금그릇 너는 질그릇, 쟤는 질그릇 나는 금그릇,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바울은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있지만은 주인이 사용하는 건 뭐다? 깨끗한 거 쓴다. 여러분도 살림할 때 다 깨끗한 거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내가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는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에서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는 아직 젊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왔는가, 이런 그 과거에 이런 문제 갖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이냐면 22절에 보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이하를 보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의 태도,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쓰임을 받는 자의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온유함과 인계와 훈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인내와 훈계를 가진 사람은 절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부터 다툼이 시작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한 온유함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유함은 분노하지 않는 거죠.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의견이 달라도 화를 내지 않아야 논쟁으로 발전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논쟁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지만요, 이 변증이 뭐라 그랬죠? 복음을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 변증은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복음의 진리를 못 알아들을 경우가 있어요. 변증을 암만 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시며 내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꼭 해야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와 간용으로, 인내와 긍휼함으로 하루를 견디고 참아내며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권면합니다. 교회를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싸움하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로 인한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긍휼함과 인내함이 넘쳐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